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전에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시고 너희가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아빠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몸과 살과 피를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여러분 보시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뇌와 십자가의 길을 잘 보여준 영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때로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도 보여요.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어떻게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어떻게 피를 흘리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어떻게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또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셨는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못 박히셨고 고통하셨고 어떻게 거기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의 역사까지 그 영화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예배할 때마다 채워서 돌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때 운명하셨을 때 그때 한 장면이 다 클로즈업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카메라 앵글이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딱 내려다보는 모습이죠. 근데 갑자기 그 카메라 앵글 통해서 한 방울의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지면에 딱 떨어지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때까지 꾹꾹 참으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과정, 고난의 과정을 정말 꾹꾹 참으시면서 들여다보시다가 마지막에 운명하셨을 때 그 애통, 비탄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 하나님의 애통과 비탄과 하나님의 그 탄식, 여러분 그 사랑과 그 탄식에 의해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8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막 애통하면서 비탄과 슬픔과 애통에 잠기는데 바로 이 18장을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을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대신 희생시키신 그 긍휼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볼 때 다윗의 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애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또 다윗의 애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탄식과 애통을 느끼고 발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됐음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8장의 말씀 속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 왕의 군대가 싸우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건 내전이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압살롬의 자기가 스스로 선포하고 자기를 따르는 다윗의 신하들 200명 그리고 아이도벨 모사꾼 그 사람과 또 백성 중에서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거기서 자기가 봉기해서 왕이 됐다고 선언했고 그래서 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겠다는 거죠.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걸 알고 왕궁을 비우고
자기의 신하들과 가족들 다 이끌고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궁을 비우고 피난의 길에 떠났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마하나임이라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마하나임 성읍에 들어가서 재정비를 했어요. 다윗의 군사들을 다 정비해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압살롬도 예루살렘에서 각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를 지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되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가 왕처럼 노새를 타고 그도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있는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진격합니다. 에브라임 숲이라는 곳에서 두 부대가 맞서서 싸우게 됐어요. 넓은 숲을 지역에 퍼져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싸움에서 압살롬의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숲을 속에 죽게 되는데 성경은 그때 한 2만 명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니까 압살롬이 도망친 거예요. 노새를 타고 도망을 막 갑니다.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카락이 걸렸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특징이 있어요. 잘생겼고 준수하고. 근데 그의 특징은 뭐냐면 머리카락이 풍성한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1년에 한 번씩 긴 머리카락을 잘라서 무게를 재는데 머리카락 무게만 한 2.4kg이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풍부한 머리카락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다음에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인 것을 뽐내고 다녔던 압살롬이었는데 그 에브라임 숲을 전쟁에서 지면서 도망가다가 큰 상소리나무 큰 가지에 자기가 자랑처럼 여겼던 머리카락이 걸렸고 그 머리카락에 걸리면서 노새는 빠져나갔고 자기는 그 나무 가지와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것을 이 다윗의 군사, 병사들이 가다가 보게 된 겁니다. 마주쳐서 보게 됐죠. 병사들이 바로 이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랬냐면 그 전쟁에 나갈 때 다윗 왕이 신신당부하면서 부탁하면서 명령했어요. 다윗 왕이 부대를 다 정비할 때 그 마하나임 성에서 세 부대로 편성합니다. 자기 군사들 중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맡기고 3분의 1은 이때라는 블레셋 사람인데 그 가드 출신의 장수에게 맡겨서 그들을 다 대별로 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나갈 때 다윗이 모든 병사들 백성들이 듣도록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내전이고 왕권을 놓고 다투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왕을 죽여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근데 다윗의 군사들은 다윗이 명령한 겁니다. 당부하면서 부탁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긴 했는데 도망치던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보긴 하지만 병사들은 다윗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요압 군대 장관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고 그걸 듣자마자 요압은 작은 창 3개를 챙겨서 달려갑니다. 아무도 손을 못 대는데 요압이 그 압살롬의 심장에 창을 찍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가 떨어지니까 무기된 자 10명이 달려들어서 그를 완전히 죽입니다. 에브라임 수풀의 큰 구덩이에 그 시체를 던졌고 큰 돌 무더기를 쌓아서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요압이 그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승리했다는 사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다윗 왕에게 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압살롬, 내 아들을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지 말아라 명령했기 때문에 요압이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나서서 내가 가서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아히마아스는 그 당시 제사장 사독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갔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모든 첩보를 다 다윗에게 알려줬던 사람이죠. 아히마아스가 그 승전의 소식을 자기가 가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요압이 그걸 말리죠. 다윗의 아들이니까 이걸 전한다고 네가 다윗 왕의 칭찬을 받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 요압은 구스 사람이라는 다른 병사를 택해서 그 병사를 대신 보낸 겁니다.
근데 하도 아히마아스가 졸라대니까 그럼 너도 따라가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근데 아히마아스가 달리기를 더 잘했습니다. 이 구스 사람보다 먼저 가서 다윗 왕 앞에 가서 이 승전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9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아히마아스가 가서 우리가 승전했습니다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으면서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요압 군대 장관으로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죽였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러댄 겁니다. 내가 나올 때 큰일이 있는 걸 봤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뒤에 구스 사람이 도착했고 그 구스 사람도 다윗 왕에게 승전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32절,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 왕이 구스 사람에게도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압살롬이 살아 있느냐는 거죠. 근데 구스 사람은 왕을 대적하는 사람은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막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슬픔에 젖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하는 모습이 오늘 18장 33절 마지막에 기록이 돼 있어요. 구원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다윗의 이 애통과 비탄과 슬픔과 이 탄식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탄과 탄식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과 탄식의 소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심경이 있었겠죠. 그동안에 자기가 밧세바와 잘못을 범했던 일들, 그동안에 있었던 자기 자녀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 다말을 범했던 암논의 잘못,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의 그 살인 행위, 그 압살롬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게 쫓아왔던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압살롬의 죽음은 지금 다윗은 자기 아들을 세 번째 죽음을 보는 겁니다. 밧세바와 간음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었었죠. 일주일 동안 자기가 땅바닥을 뒹굴면서 비탄에 젖어서 애통하면서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큰아들 암논이 죽었죠. 압살롬이 복수한다고 하면서 큰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또 여기에서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가 이제 요압의 손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 다윗은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지금 올라가서 막 슬픔에 젖어서 그 아들을 부르면서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통하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슬픔을 당해서 애통하는데 지금 아들이 죽어서 슬픔에 빠져있는 다윗, 무슨 복이 있습니까? 지금 건강 때문에 참 슬퍼하면서 직장의 일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돼서 자녀의 일 때문에 비탄에 젖어서 부모의 일 때문에 비탄에 젖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그 모습이 무슨 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선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애통과 비탄에 젖을 때가 있죠. 탄식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면서도 왜 하나님 이런 고통과 비탄과 슬픔을 주십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비탄 속에 떨어질 때 예수님은 그 상태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이에요.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는데,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을 보니까 헬라어로 파라클레테 데손타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클레테 데손타. 여러분, 성령을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가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슨 위로를 말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비탄과 탄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려져 올려져서 그 애통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 4절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 목사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비탄의 순간에 잠길 때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애통의 순간을 만날 때, 탄식하는 순간에 처할 때 이 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면서 애통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려 올려져서 저와 여러분을 감싸시고 그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그의 인생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애통과 탄식하는 순간에 있을 때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사적인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의 복의 관점으로 볼 때 다윗은 지금 복 속에 들어가 있어요. 다윗은 애통하고 슬퍼하고 비탄과 슬픔과 절망 속에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위로하고 계시고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진 순간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애통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그 사랑과 긍휼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다윗의 애통과 비탄과 탄식의 이 선포와 이 고백이, 이 고백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33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다윗과는 다르게, 다윗은 지금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악의 그 징계의 심판의 결과로 아들들이 셋이나 죽고 지금 압살롬이 죽은 이 상황 속에서, 비탄과 절망 속에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죄와 영벌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결과를 대신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고 결심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바로 그 결심과 실행의 역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역사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죄와 절망 속에서, 애통 속에, 비탕 속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그 사랑과 긍휼의 역사로 영생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대속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역사, 여러분 이것을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선택하실 때 이유가 뭡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그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입니다. 사울의 칼에 쫓겨 도망 다닐 때 광야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그 인생을 맡기며 살아왔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28장 33절에 와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말을 할 때 그 마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탄식과 애통, 비탄을,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예표하시고 보여주시고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신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로 대속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와 긍휼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감사하며 누리며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음성이 들려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죽은 압살롬을 막 생각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 부르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면서. 근데 이것을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잡아가고 때로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고 탄식할 때 그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을 받고 다시 회복하는 아들과 딸이 되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막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슬퍼할 때가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애통해하고 절망하며 탄식할 때가 있고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와 악으로 절망으로 하나님 앞에 범민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죠. 근데 그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긍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나타나시고 품어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요 참으로 은혜 받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의 손에 붙들리는 그래서 회복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